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입성한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가 방파레를 울리며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입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규정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입성은 개인적이었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유럽 전체가 변하는 그런 입성입니다. 바울과 로마 유대인의 2차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이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했는데 그 근거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 즉 구약 성경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온종일 율법과 선지서를 강의하고 그에 대한 반론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도시의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졌으며 이후에 일어난 일로 미뤄볼 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소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만약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면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이 함께 나오는 일이 또 벌어졌겠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24절 25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고 결국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최선을 다하고도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자기 사역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만 2년 동안이나 로마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그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사역했던 기간인 1년 반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물론 메인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역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메인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족을 향한 사역의 결과 좋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꺾지 못했던 것이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결박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결백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에 거침없이 전했던 것이죠. 그는 AD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했고 네로의 방화 사건이 있은 직후에 64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은 열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생 동안 복음의 행전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그 사명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들의 삶을 계승하여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